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저희 교회로 왔을 때는 정말로 여러분의 가치가 또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성이라 그럴까요? 얼마나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느냐. 또 우리를 소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여러분의 소망이 정말로 위의 것을 찾으며 말 그대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다시 사는 것을 믿으며 그렇게 영생과 또 그룹으로 묶여진 듯한 재림과 이러한 어, 이런 또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흐름 안에서 계속 들어왔고 오늘은 두 번째 어, 그러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한다 그랬죠? 행함으로 그 믿음을 우리가 보일 수 있고 열매로 그 믿음을 보일 수 있죠. 그죠?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증거가 있고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당연히 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의 방식, 어떤 존재 양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또 정말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이고 삶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또 새벽까지 또 일어나서 저는 또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좀 부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새롭게 아마 이 말씀이 들릴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말 그대로 부활에 대한 소망과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종교가 되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고 정말 양으로서 교회를 성경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 제대로 정의할 때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사교 모임이나 친목단체 수준으로 전락해버리고 정말 말 그대로 불교나 도교나 하나의 종교로서 치부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인 이 부활에 대해서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 내가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라 죽음 이후가 진짜 삶이고 이렇게 나타난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물질 세계가 말미암는다는 거죠. 성경에 나온 말인데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을 터부시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고 부활은 우리 믿음의 기초고 토대가 되며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십자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시작했으면 발로 부활로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죽음이라면 부활은 영광으로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신앙 함께 죽었고 함께 연합되어 사는 자로서 우리 영혼이 영적 부활을 했지만 다시 한번 몸이 다시 살아서 재림 때 완전한 구속을 이루며 완전한 구원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때 그 산소망 가운데 우리가 지금 돌파시를 하고 있는데 진정한 돌파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 논조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금요일 날 설교 올리면 꼭 다시 한번 보고 오늘 설교 들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그것을 안다는 전제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에 이제는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당연스럽게 당위적으로 이렇게 살아낼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서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12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전 15장 12절에 15장은요 무슨 장이냐면 부활장이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알다시피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죠? 인간으로 오셨죠. 성령은 나셨죠. 죄가 없으셨죠. 그죠? 진리 안에 순종의 생애를 사시면서 죄의 삭은 당연히 사망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이제 죽었기 때문에 마귀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완전한 승리를 하고 생각했지만 패배해버리고 머리가 깨뜨려지고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긴 했지만 완전히 깨뜨려버린.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상속자인 우리까지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고 첫 번째 부활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몸처럼 다시 바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뀌고 또 우리의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그것이 소망이 돼야 된다. 성경의 주제는 바로 그것이 주제고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부활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성이 떨어진다.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굉장히 이렇게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많이 그래서 교회 자체의 본연의 정체성이 흐려지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도가 풀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은 거듭나고 중생 가운데 내 영이 재탄생하고 산 것은 알아요. 하나의 음성을 듣고 내 영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것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산다? 우리의 몸이 살아야죠. 언제 산다?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몸이 주님 오실 때, 재림 때 부활하게 됩니다. 공중에서 휴거가 되고 공저주를 영접하게 되죠. 그것을 소망으로 근본적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믿고 있는 거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소망을 물을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물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다시 사는 것을 믿느냐. 그때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헛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사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부활장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12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안타까운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자, 13절에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다시 말해서 이건 무엇을 역설하냐.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상속자로서 우리에겐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몸처럼 그분에게 속한 자는 그분처럼 첫 번째 그 잠자는 자의 천련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몸이 다시 살고 사도신경처럼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산 소망과 굳은 소망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 안에서 다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14절에. 그러면서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14절에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없다.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이 영생이 재림이 안 믿어진다 그러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믿음도 헛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가장 지금 쓸데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고 재림이 없다면 우리 그 소망 때문에 지금 예배하러 나온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15절 한번 봐볼게요. 쭉 읽어보시면 말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살리신 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영,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부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영,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성령의 역사는 부활의 역사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부활의 권능의 역사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부활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쫄쫄쫄 교회 생활하지만 부활을 믿지를 못해요. 순환 예고를 하고 요나의 전도를 예를 들면서 부활에 대해서 또 계시적으로 아무리 설파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니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유령이라고 생각했고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처럼. 그런데 어떤 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냐?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 엠마에 가는 두제처럼 부활의 도 설교를 듣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또 겸손한 가운데 깨닫고 깨닫는 게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도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부활의 영이요 소망의 영으로서 우리를 소망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성령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분명히 부활의 소망이 있을 것이고 왜 성령이 그렇게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우리를 어디로 한다? 진리로 인도하고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잖아요. 부활의 소망.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돕는 은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 우리는 이런 말이 납득이 안 되죠. 왜? 우리는 다 믿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장을 15장을 쓰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전도하는 것이 그럼 헛것이 된다. 왜 이 당시에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 부활이 소망이라 이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제는 곧 부활이 올 것이다. 우리가 그룹된 말이 있는데요. 보통 부활이라고 하면 언제 부활이 나냐면 주님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심판이 또 일어나고요. 보통 그룹되어서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소망들이에요.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 왜? 부활의 시점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위로하고 또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도라 그러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설교로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뭐가 어떠냐? 믿음도 어때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망하고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한다? 불쌍한 자라. 나오죠, 그죠? 불쌍한 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교회를 다닌다면 가장 불쌍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부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초신자로 시작할 때는 그잖아요. 다른 목적과 이유로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했다가 주님이 우리를 소망에서 소망으로 이끌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고 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망, 부활의 소망, 또 예수님의 믿음으로 또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성장하는 것이고 단계와 이런 분량들이 증가되므로 결국 여러분이 정말로 가지고 있을 소망의 내용, 그것은 바로 부활이 돼야 된다. 그 부활은 여러분의 부활의 내용은 믿음의 척도가 될 것이다. 믿음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부활이 있느냐, 부활의 소망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을 근거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이런 행위들을 성령 안에서 씨를 뿌린다는, 성령 안에 심는다는 표현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거두어야 되잖아요. 축복으로 거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일단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 자, 이 말을 근거로 해서 갈라디아 6장 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이란 공의 법칙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죠. 그리고 행한 대로 주님은 갚아주시고 또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는 그 공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 8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심다는 것은 기도, 구제, 봉사,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거두는데 가장 여러분들에게 거두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최고의 복은 영생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씨를 뿌릴 때요, 이 땅에서도 거두어 드릴 수 있어요. 성경은 많은 약속을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심었을 때 30배, 60배, 100배로도 거둔다 그랬어요. 이생뿐 아니라 이런 금생에도.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9장에 그 말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에 29절인가 나와 있죠. 나는 배와 부친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내가 성령 안에 심고 씨를 뿌린 것 같은 거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슨 보상이 있냐 물어봐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떤 대가가 있냐? 어떤 보상이 있냐? 바로 부활을 받는 거예요. 바로 영생을 상속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땅에서 여러 배고 마가복음엔 100배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천국에서는 뭘 받아요? 영생을 상속합니다. 또 영생은 또 같은 말이 뭐라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것이고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 이게 고난이면, 이 원인이면 반드시 이 죽음의 결과는 반드시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것이죠. 결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 거두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삶뿐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을 상속한다. 영원한 삶을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씨를 뿌리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씨를 뿌릴 텐데 또 물질 생활할 때도 우리가 심고 또 대접하고 나눠주기를 힘쓰는 삶 가운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살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바로 이 씨를 뿌린 것들 가운데 어디에서 거두냐? 바로 천국에서 거둬들이는 것이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 행위들이겠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펴보세요. 14장 14절에 보면 13절에 자, 보세요. 13절에 보면 잔치를 만약에 네가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그런 자들은 돈이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갚을 것이 없잖아요. 14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된답니다. 왜요?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의인의 부활 시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뭐한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의인의 부활이 나와요. 우리의 부활은 세 가지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좀 알아야 돼요. 의인의 부활 같은 말이 또 생명의 부활입니다. 또 하나는 무슨 부활일까요?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재림하실 때 휴거가 되죠. 호련히 순식간에 몸이 변화됩니다. 낮은 몸에서 영광의 몸으로 천국에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만 변한 게 아니라 불신자도 부활체가 됩니다. 언제 부활하냐? 불신자들은 바로 이제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나중에 이건 몰라도 되는데 천년왕국 이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 집행하실 때 그 이후에 영원한 불못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해지게 되는데 이때 불신자들도 부활체가 되어서 왜요? 지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죽으면 사단의 영역이라고 그러죠. 음부에서 하데스 소울 거기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사단도 거기서 사단의 영역 아래서 사단의 수하 아래서 하나님 허락한 공의 안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들이 몸이 고통받을 수 있도록 몸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더 잔혹하게 더 고통당하도록 몸이 바뀝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처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님이 부활체가 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사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에게 속한 우리가 의의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을 이루고 한참 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이제 악인들이 잠자는 악인들이 전부 다 음부했던 악인들이 이제는 심판의 부활로 몸이 변화됩니다. 영혼의 몸이 붙어요. 다시 말하면 변화체가 돼요. 부활체가 되어서 고통받는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한 불못지옥에 이제 마귀까지 한꺼번에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이제는 그러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감옥이 바로 지옥 불못이죠.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부활의 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공의 따라서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 전쟁 후에,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후에, 그때 이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는 거죠. 그런 어떤 부활의 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갈 본향이고, 그래야 소망이 풍성해지고 구체화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의인의 부활이 언제냐? 지금 우리가 성령 안에 심어요. 만약 이 세상 삶일 뿐이면 우리가 불쌍한 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안 누려도,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내가 열심히 드렸는데 내가 못 받아도 언제 갚음이 되냐? 의인의 부활 시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이제 주님 오실 때 갚아주신다는 거죠. 하늘의 보물 가운데. 그때 의인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부활은 어디냐? 어떤 자가 생명의 부활 나온다고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했고, 그 심판은 어떤 양성으로 나타나냐? 주님 오실 때 선을 행한 자는 여기 보시면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은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선한 일을 행한, 그래서 선한 일이 행하는 게 뭔가도 배우셔야 돼요. 교회에서요. 그냥 착한 일하는 게 선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죠. 선은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에요. 나중에 그 말씀 더 가까이 들어오셔야 돼요.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선이 뭔가를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마귀가 하나님의 선을 인본주의로 다 바꿔치게 놔서 이게 선을 악이라 하고 다 바꿔치게 놔버렸어요. 교회가.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보세요.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처하리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불쌍한 자가 아니라 부활의 기쁨, 그래서 고난을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소망을 주님께 보았고, 우리가 부활의 권능 가운데 소망의 그 부활의 권능의 역사도 우리가 풀어내지만, 우리가 여기서 핍박을 받고 고난과 역경을 겪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다 참고 견디는 것은, 이 환란에 경한 것을 이루는 것은,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이제 곧 그 영광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 이후에 오겠죠. 의인의 부활 시에 이제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게 원색적,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문헌이 발견되어서 어떤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봤는데 왜 그들은 순교하러 가면서 우는 얼굴인가 이해를 못하는 그 글들이 발견이 됐어요. 왜 그들은 네로 왕제 그런 치하 가운데 순교하고 투옥되는 현장 가운데, 매를 맞고 고문당한 현장 가운데 왜 얼굴에 미소가 띄지 않는가? 무엇이 저리도 즐거운 것인가? 죽을 상이 아니라 얼굴이 부활의 기쁨 넘쳐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안에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못 받으면 자식 세대도 받을 수 있어요. 축복들이. 그런 부분에서 또 더하기 해서 이생에서도 영생을 상속하고 부활을 상속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부활에 대한 설교가 익숙해져야 하셔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설교하기 원하는 단어라는 거. 부활절에만 부활하는 부활절 설교가 아니라 계속 주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상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했다면 영벌에 대해서 이사야 2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22장 12절에 한번
이사야는 선지서예요. 선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곧 이제 심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이사야가 어떻게 말을 했는가. 자, 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띠라 하셨거늘 1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내일 죽고 마시자. 이건 믿음 없을 때 보통 저도 했던 말이고 믿음 없을 때 했던 말이죠.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그게 가장 어리석은 말이죠. 주님을 모르는 가운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는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분명히 들으십니다. 1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뭐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그러기 때문에 정신을 마지막 때 차리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하면서 12장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무슨 심판이라고요? 이제는 내가 심은 것들의 결과가 드러나는 거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은 영혼이 다시 무덤이 열리고 완전한 부활체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은 영원히 왕노릇하는 천국에 적합한 설계된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는 살과 뼈가 없거니와 영혼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네가 보는 그대로 만진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요. 이게 부활체예요. 영혼이 아닙니다. 부활체는 모든 것이 몸의 구속을 속량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나란 존재의 양심 그대로 있고요. 이것이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까이 왔다. 자, 그래서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딱 결론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국 이 부활의 도는 심판의 도와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재림 때 심판이 있고 재림 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고 이러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심판을 오신다는 이러한 소망이 우리의 모든 현실을 돌파하게 만들고 견디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고 또 동기부여해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힘쓰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부활에 대한 도를 전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뭐라고 결론하냐면 아까 15장 읽었잖아요. 마지막에 15장의 결론 이렇게 맺어요. 고전 15장 58절에 야, 너 성령 안에 심는 거 의인의 부활 시에 가품이 있고 영생을 상속할 거니까 너 주의 일에 힘써야 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성령 안에 기도하고 물질도 마찬가지로 나누고 심고 나가야 돼. 왜? 하늘의 보물이 진짜야. 이 땅에서 삶이 뿐이면 너희가 가장 불쌍한 자고 또 믿음도 전도하는 것도 다 헛것이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냐 없냐 그 소망의 유무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땅이냐 바로 하늘에 있냐.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묻기를 원하세요. 자, 15장 58절의 결론이에요. 부활장의 결론입니다. 자, 58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뭐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합니다. 왜?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쓴다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 심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심어라. 왜냐하면 나는 심은 대로 네 거두게 될 것이고 또 행해라. 왜?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고 또 나는 어떻게 심판하냐? 네 행위대로 심판할 것이다. 성경에 10가지 구절이 이상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드릴 수 있는데 그냥 믿으시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한다? 헛되지 않는다. 왜? 우린 불쌍한 자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사람 삶뿐이 아니라 바로 내 생에 또 이 생에서 우리 주님이
영광스럽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고 굳은 소망이 돼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한다면 코로나19쯤 또 죽음쯤, 고난쯤, 역경쯤 돌파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누릴 영생이라는 거.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많이 힘들겠죠. 왜냐하면 현실에 매여 있기 때문에 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분주하고 또 이 세상 사람뿐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소망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또 세워지고 또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하나님이 축복 주기 원한다는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사업장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복을 받기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복은 신령한 복, 영생, 구원에 이르는 복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것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잘 가다가 성령을 시작했다 육체로 맞춰버린다면,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한다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생을 상속받지 못하고 너는 영벌에 처하리라 그런다면, 기름 준비 열심히 했는데 다섯 처녀처럼 어리석어서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다면, 주님을 잘 믿어서 관계 속에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주님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스라 영벌에 처한다면, 아니,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잘 믿는다는 것은 주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뜻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언제 후회하냐?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살아있을 때가 기회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하겠죠. 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종교로서 마음의 평안과 영이만을 누린다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승부수 이 부활에 대해서 전하겠습니까? 왜?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보이잖아요. 몸이 다시 산다는 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의 소망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사도 바울의 소망은 하나예요. 무조건 의인의 부활을 이루기를 원한다. 어떻게든 나는 생명의 부활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거 하나였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나도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나는 이 부활에 가서 왕노릇 하고 싶다는 거죠. 나는 절대 이 심판의 부활은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고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기만 나왔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도, 6절인가? 빌립보서 3장 6절에도 나는 소망이 있다. 8절, 10절, 10절에도 어떤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예? 자,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이르려 한다. 이 부활에 대한 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뉴비전 여러분 인도했을 때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네 소망이 뭐냐? 이 땅이냐 하늘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도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이 있지만 여러분 안에 우선순위로 자리 잡아야 할 복은 이 신령한 복의 가치를 깨닫고 우선순위가 가치가 위에 있으면 내 삶이 그 가치를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정도 알았으면 내가 진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분들, 내가 진짜 부활의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고 또 어떠한 부활의 소망, 가치를 갖느냐? 바로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제가 아까 찬양 부를 때 하나 적어놨는데요. 바로 고난의 가치를 분명히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고난과 죽음을요, 선택을 하고 동참을 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위기가 해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 해석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자세히 보면은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이에요. 그런데 또 별칭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옥에 갇혔는데도 기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제대로 알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굉장히 안 좋은 씨를 많이 뿌려놔서 그의 생애가 심은대로 거둔다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장이라고 고린도서에 있을 정도로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내가 만물의 찌꺼기 같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너무나 매를 많이 받고 고난을 많이 당해서 사도 바울. 물론 그 모든 것 가운데 성경을 3분의 2 이상을 썼죠. 사도 바울이. 다윗의 생애처럼 또 사도 바울의 생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광에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곡중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를 나타낼 것이라는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관점과 시각을 소유함으로 해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돌파는 해석이 바뀐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나의 진짜 삶, 나의 존재의 진짜 주인은 속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살 때는 내 진짜 존재 주인은 속사람이다. 나는 주민등록증이 여기 동탄에 있지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진짜 소망이 하늘에 있는 거야. 나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물질 세계에 있지만 나는 영의 세계가 본질이고 믿음에 눈을 열고 그것이 참이고 실체임을 알고 나는 잠깐 사는 것이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고난이 컸을 때 영광이 크다. 그러니까 고난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고난의 가치가 어떤 가치냐?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냐? 고난이 없으면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 이거는 성경으로 배워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합당한 표가 되고 자격이 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뭐냐? 고난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인도함 받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적어놓고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금 같은 믿음, 다시 말해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환난에 이길 수 있는 정금과 같은 재련되어지고 담금질해서 이렇게 순금 같은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부분에서 고난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네 가지를 해놓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자, 고난이 엄청났어요. 그거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23절부터 하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한번 우리가. 근데 그가 가치가 위에 있고 그가 부활해 두니까 어떻게 이겨내는지 한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귀감이 되고 우리가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게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자, 26절 봐보세요.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랬으면 이 고난 가운데 나가 떨어질 만도 합니다. 성령을 시작해도 육체로 마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성품 의심하면서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할 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누구보다는 지식 안에서 이런 모든 고난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가치를 깨닫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되면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그러한 환난 때 이제는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가 열어집니다. 지금 열어졌어요, 이미 여러분 이제. 앞으로 교회 다니면 굉장히 많은 손해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배도하고 배교할 것입니다. 저는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예언대로. 이런 부분 안에서 어떤 소망이 이 사도 바울을 붙들었는가 하거죠.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건 실로 대단합니다. 정말로. 이 부활의 도를 알아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의인의 부활 시에 상이 있다는 소망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심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내 자녀에게도 나에게도 100배로 갚아주지만 영생까지 상속하고 내 하늘나라의 창고에 양식이 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 이걸 기대할 수, 믿음의 눈을 열고 기대할 수 있거든요. 동기부여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너무나 심한 상황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해요.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어요. 28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 가장 근데 크게 눌리는 건 이런 상황 속에도 교회를 염려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생각이 영의 생각이 완전히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완전한 속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정말로 완전히 나의 본능과 감정을 절제시키면서 소망이 압도적이니까, 내 속에 소망이 압도적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나를 자꾸만 소망의 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예수님 진리께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나를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 부활의 영, 부활의 신앙, 나를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속에 있으니 내 속의 능력을 따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고 또 그러한 부분 안에서 이런 고난의 가치, 왜? 고난이 크면 영광이 크다는 걸 알았거든요. 고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에서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 부활의 도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잘 보십시오. 원망할 상황이지만 교회를 염려하고 매여서 옥중에 있지만 이것이 복음의 진보를 나타낼 거라고 해석하는 것.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이 또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걸 고난장이라 그래요. 고린도서 1장 8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고린도서 1장 8절에는 고린도후서 1장 8절 뭐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게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뭐가 끊어졌다? 살 소망까지 끊어져요. 그래도 산 소망이 그 안에 있어요. 바로 산 소망이 무슨 소망일까요? 바로 부활의 소망이죠. 그게 배전 1장 3절에 나와요. 그냥 흐름을 따라가 보시면 돼요. 여러분 부활이 되는 거니까 배전 1장 3절에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이것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부활이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거야. 예수님이 죽은 자에서 부활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로서 무슨 상관이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잠자는 자의 철 열매가 된 것은 우리도 그를 본받아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뀔 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상속자로서 그와 같은 몸으로 되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그러잖아요. 이걸 믿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영적으로는 부활한 건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산소망 때문에 이 산소망은 어떻게 4절 읽어보면 썩지가 않아요. 더럽지도 않습니다.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한다. 곧 너희를 하여 하늘에 간직했는데 언제 나타나냐? 재림 때 나타난다. 그래서 5절에 말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세상에 살 때 근심하지만 오히려 뭐해라? 크게 기뻐하는. 그러니까 고난 중에 뭐 하라고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고난의 가치를 깨달으니까. 고난 가운데 동참을 하고 고난을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일부러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 또 고난의 부르심을 이해하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가신 길 왜?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가 먼저 선행돼야지 부활이 있거든요. 죽음이 전제가 돼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삽니다. 이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제가 돌파하려면 뭐 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연합되어져서 내가 죄에 대해 죽어야 의에 대해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합니다. 반비례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씨를 심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그냥 허송세월도 아니고 헛된 것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솔로몬 오히려 마음에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금하지 않고 다 해봤지만 인생 무상을 얘기하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러나 주의 일을 허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주의 일을 위해서 물질, 기도, 봉사, 사랑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 의인의 부활 시에 갚음이 되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하냐. 이 고난의 가치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보세요. 너희 믿음이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치 때문에 참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소망이 확실하다면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가치를 안다는 것은 죽음의 가치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럼 죽음도 선택하니까 부활의 신앙의 사람들은 순교도 마땅히 선택하죠. 초대교인들은요, 초대교회 신도 이름이 원어적으로 신도가 마르투스예요. 제자, 증인, 근데 그 증인이란 마르투스의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임함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땅끝까지 복음의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가 된다는 거는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부활의 권능의 역사가 풀어지는 것이 성령 안에서. 죽은 이에 살리신 영이 우리 속에 성령 안에 충만한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권능의 역사를 맛보고 아니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나사라 일어나라 예수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부활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죽음도 불사하고 그 부르심과 그런 죽음까지도 선택하니까 부활의 소망 가진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가치를 알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 나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기를 원한다.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저에게 소망을 문다면 이 부활이 이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 나중에 진짜 부활을 얻고 잘걸요. 왜? 첫째 부활에 이른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런 자들은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예수님과 쭉 백보자 심판대도 거쳐서 어디로? 바로 천국으로 꼴이 납니다. 지금 내가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 올라간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는 우리가 아는 만큼 자유함이 있고 아는 만큼 소망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어쨌든 하나님이 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 때마다 그 안에 소망이 넘치게 될 텐데 예수님이 소망이 되고 예수님을 알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부활 이것을 믿느냐?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읽고 사도 바울의 소망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4장 7절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냥 한 번군의 영원한 구원이니까 마음대로 살아간 게 아니라 절제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면서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주의 뜻대로 항상 절제하며 따라갔어요. 왜? 구원 얻으려고. 그러면서 이제는 위로부터 영생을 상속하듯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면류관은 말 그대로 의를 얘기해요. 칭의를 얘기합니다. 면류관이라고 머리 쓴 면류관이 아니라 칭의를 얘기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주냐? 모든 성도에게 주는 거예요. 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구원받는 의. 완전한 이제는 구속의 완성을 속량을 완성을 최종적인 의를 이루는 부분이 생기는 재림 때. 이 가치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 또 보세요. 부활의 가치, 이 고난의 가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자면 믿음의 선진 11장, 믿음의 선진들이 모여있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발휘했는가? 뭐 때문일까요? 바로 소망장이라고도 합니다. 소망이 철저히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그 사람 믿음의 척도고 소망의 내용에 따라서 믿음의 어떠한 단계와 분량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초신자들은 아직은 그래도 땅과 하늘이 섞여 있죠. 이해를 하죠.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니까. 근데 멈춰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돼요. 성경에서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가 때가 오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진다. 아직도 젖이나 먹고 아직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느냐 그러잖아요. 아직도 육신에 속했느냐. 아직 미성수 같지만 염소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께서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죠. 소망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히브리 11장 35절 보면 참 대단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고난의 부르심을 선택하고 고난을 동참하고 고난을 즐거워하는 신앙이 부활신앙이라고 이게 증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봐보세요.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인지 안 나와요. 근데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에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 이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부활은 어떤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이죠. 아까 의인의 부활 시에 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부활이 여러분 소망이냐 이 말이에요. 이 부활의 도는요, 제가 설교하면 한 2달은 설교해야 됩니다. 부활의 도 너무나 광범위해요. 오늘은 그냥 집약적으로 전체적인 총론만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계속 이틀 동안. 더 좋은 부활에 대한 건요, 천년왕국도 배워야 되고 새하늘과 새 땅도 배워야 되고 곡과 마곡 존재도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죽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것이 산 소망이냐 굳은 소망이냐 주님이 지금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데 생각해 보죠. 왜 고난과 고문을 이렇게 선택했을까?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왜 선택을 했고,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배전 2장 22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배전 2장 21절. 성경에요, 다비드에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2장 3절. 아니, 배투인가요? 배투 2장 23절인가? 배전인가? 2장 20절. 고난의 부르심 몇 절인가요? 배전 2장 20절. 자, 한번 봐볼게요. 배전 2장 20절. 자, 알겠네요.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교회 다니면서 핍박받는 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해. 그러니까 고난을 스승이 받았으니까 제자가 따라가야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지사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동참하는 거죠. 주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고난인 거거든요. 이런 어떤 근데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고 산 소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백이라는 거예요. 진짜 백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내 힘으로 지금 설교를 들을 때 안 될 것 같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열어주시면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누가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할수록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성령 안에 기름 부음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그러나 시작적 결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고난의 부르심이 있고 예수님이 스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근데 이제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이다. 자, 또 읽어보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나와 있죠.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된다? 환난을 겪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그 법칙을 알았어. 왜? 그냥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었고 고난을 통과해야만 영광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고난이 크면 뭐가 큰 줄 아세요? 영광이 큽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도를 배워야 되는 거죠. 저도요, 교회만 다니면 축복받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가고 속아서 들어왔다가 교회 들어오니까 뭐 이리 대가를 지불하고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그때 안 떠났으면 승리하고요. 그때 떠나면 또 주님이 사랑하니까 들어오게 만들고 나가지만 고집 피우다가 이제 멸망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에서 중부한 사람이 있다면 그 중부하는 사람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 거죠. 여기서 보면요.
여기 분명히 읽었죠? 여기 똑같은 말이 어디냐면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볼게요. 성경은 성경으로 다 이렇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뜻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말이 또 있어요. 읽어볼게요. 고난이 왜 필요한가? 고난의 가치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은즉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한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 벌써부터 이제 신나하지 않습니까? 고난 받아야 된다네. 주님은 감당치 못할 뭘 주지 않는다? 시험을 주지 않는다. 또 환난 중에 뭐다?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 그런데요, 이게 참 뭐랄까 내 생각으로 믿으려면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론적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절대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열어주셔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은혜로 고난을 이겨. 은혜가 열어줘야 돼요. 은혜가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은혜를 준 줄 아세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고난 받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은혜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은혜는 성령의 은혜로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에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넘치게 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동기부여해서 이 고난을 자처하고 고난을 선택하고 고난을 동참하고 고난을 즐거워해. 왜? 이제 곧 영광의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영광들이 오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요. 주님을 구해야 되고. 고린도후서 4장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요. 17절인가요? 고린도 37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큰데 해석이 바뀌어 있어요. 경해, 가벼워. 왜?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려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천국 들어가려면 고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순에 보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고난의 부르심을 이해한 자만이. 그러니까 저도 지금 각오하고 있죠. 근데 진짜는 순교자 영성 가게 돼 있더라고요. 죽음으로. 왜?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되니까. 또 그것이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복이랍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참 이런 부분. 그래서 왜냐하면 18절에 이유가 나오는데 왜?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부활, 영생, 그런 면류관,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니까. 믿음의 눈을 열고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런 부활의 소망으로 동기부여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도 해석이 바뀌어 있고 코로나19 가운데 기회를 보면서 또 하나님 하실 가능성,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새 영광을 기대하면서 돌파하며 나가는 거죠. 왜? 아니 소망이 하늘에 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두려움을 내어쫓는데 어떤 것도 불사하고 어떤 것도 여러분 다 헤쳐나가지 않겠습니까? 돌파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면요. 그 사람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죽음을 무릅쓴 사람은요. 그 사람 못 막습니다. 정말 그래요. 신념이라는 게 죽음을 건 신념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자폭 테러단 보세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나는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히 감옥에서 나가기를 원하셨던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는가? 이런 원리들이 있다는, 고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고난이 필요하구나. 참 믿음의 분량이 다 틀 텐데 고난 받으라 했으니 설사 또 이 온라인 드신 분 중에 시험 드신 분 없을 거라 생각.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라 어쩔 수가 없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라는 거 좀 더 강조하고 마칠 겁니다. 첫 번째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읽어보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제 계속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풍성해지죠. 교회 생활을 하니까 4절에. 근데 보세요. 이제 핍박을 받는 게 생겨요. 반드시. 왜냐하면 세상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충돌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세상 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교회가 확장되는 걸 막으려고 저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전쟁이 불가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존재가. 그러니까 진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무릎 박해를 받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제가 진짜면 핍박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야죠. 그거 각오 안 하고 제가 이 사역 하겠습니까? 개혁사역을. 각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냐면 각오해야 된대요. 각오. 비용을 계산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비용을 계산해 보라 그래요. 근데 성령이 이게 만들고,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영광의 중요한 것들, 영광을 크게 보고 예수를 크게 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면요, 그 온전한 사랑의 두움을 내어줬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진짜 이기더라. 난 그걸 알았어요. 내 생각으로 계산해보고, 야, 죽음 무서운데 이게 이길 수 있을까? 그때부터 범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했다면 여러분도 다 하는 거죠. 제가 했다면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면 또 얘기를 해. 죄송한데 또 얘기를 해요. 4절에. 또 박해받는 게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다. 봐보세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것이 뭘 만들어내냐면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잖아요. 인내를. 그걸 자랑한대 또. 즐거워하고 자랑한대. 박해받는 걸.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이해를 못해. 근데 오늘날은 참 이런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교회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5절에 보면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참고 고난을 또한 뭐한다?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왜 그러냐? 이제 주님 오실 때, 재림의 때 환난을 준 자 됐지? 내가 환난으로 갚아줄게. 너 내가 신원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다가 인내하는 거예요. 주의 강림의 시까지 길이 참는 거예요. 그 7절에 보면은 환난을 받게 한 적그리스도는 환난으로 갚고, 7절에 또 뭐야 그래? 7절 올리세요.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천국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영생을 상속하고 의인의 부활시에 상이 있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영원한 거룩한 사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보자 더 깊숙이 반열 더 깊숙이 해와 같은 영광으로 달과 같은 영광으로 그렇게 영생을 누리며 영원토록 영원까지 함께 주님과 영생불사의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랍니다. 이게 고난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은혜를 준 것은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또한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가치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119편 71편 있고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세요. 다윗이 깨달았어. 다윗은 운명이 기구하고 도망자의 삶이었어. 다윗은 아들에게 도망다니지, 사울왕에게 몇십 년을 쫓겨다니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한다? 유익이다. 왜? 주님이 나를 고난을 푸시해서 나를 주님의 뜻으로 인도했어. 주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경험을 하는 기회로. 그러니까 우리는 막 문제만 해결하고 우리는 기도 응답만 받길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지체하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편으로 삼아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옥에 갇힌 것도 은혜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기쁨이요. 왜? 복음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내가 정말로 이런 핍박을 받는 것도 고난의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얼마나 내게 영광과 상급이 클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또한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난에 대한 인식이 틀려진다는 것으로 증거를 우리가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 11장의 믿음장에 여러분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을 즐기십시오. 죽음을 맛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안에 채워갈 수 있는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오늘은 하지 않고 제목만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다음에 제가 할 때는요. 두 번째는 바로 가치의 문제죠. 가치가 왜냐하면 하늘에 있으니까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두어서 나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더 이상 땅의 가치를 자랑하지 않게 되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모세와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본보기로 처음에 그 복선처럼 이렇게 여러분 한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4장 4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40절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패러다임은 가치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가치의 전환. 땅이 아니라 이제 하늘이 되고 땅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되는 가치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가치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3장에 40절에 보면은요. 요거 좀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에. 아니 44절인데요. 44절에 뭐라 되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대요. 근데 사람이 이를 발견했다는 깨달았어, 이제. 발견했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어졌어. 그러니까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어떻게 되냐?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삽니다.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가치, 그 부활의 도에 대해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는 이제 땅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을 보게 될 것이고 부활의 소망과 재림 가운데 주실 그 상급과 또 재림의 때를 사모하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신부들이 준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바뀌면 모든 게 연쇄적으로. 저는 그래서 딱 믿음을 점검할 때 하나를 점검합니다. 당신의 소망이 뭔지 물어봐요. 그럼 대충 나와요. 이렇게. 소망이 견고해져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고난도 연쇄적으로 이길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죠. 그래서 초신자들은 좀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왜? 아직은 그러한 부활의 도에 대해서 온전하지 않는 자들이나 아직은 이렇게 믿음이 거기까지 하늘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이 정도 한 하늘과 땅 중간 정도 그렇게 소망이 있는 분들은 상담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러한 어떤 교육과 가르침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요구한다는 거죠. 부활로 또 그 가치를 예수님께 두는 거로.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누구만을 자랑한다?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솔로몬은 다 해봤지만 결국 헛되고 헛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부활의 소망인 사람들은 주의 일이 헛되지 않는 줄 알라. 오히려 성령 안에 씨를 뿌려라. 더 충성되고 헌신됩니다. 왜? 지금 육체를 있을 때 심어놓고 이제 내가 부활체가 됐을 때 의인의 부활시에 상을 받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런 솔로몬이 어떻게 그것을 깨달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한 구절 말고 마칠 텐데요.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한번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지 이걸 놓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에 이 설교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한마디면 나 잘났다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나 엄청난 가문에 야, 나 지금 자랑할 거 많은데 나 자랑 안 하잖아. 나 예수님만 자랑하잖아. 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 자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땅의 일을 추구하잖아.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위의 것과 영의 일을 생각하며 날아간 자들.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나를 인도하니까. 진리와 소망으로. 자, 그래서 5절에 계속 자랑질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거. 5절에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이로 여긴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로 다 여겨버리는 거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 위로 도는 것들이 열어지는 데서 방해물이 될까 봐. 철저하게 비교를 해보니까 가치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주님 것을 얻고자. 왜냐하면
이런 원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생각이 존재하고 하나님 생각이 들어오면 이 두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뜻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만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 역사. 그래서 우리 안의 세상 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뽑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위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를 내려놔야 하나님 의가 채워지고 또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내 지혜가 내려줘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내 사랑이 내려놔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 안에 하늘에 속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내가 자랑했고 내 지식과 경험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자들이죠. 더 이상 땅의 것에 미련이 없어.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 오히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에 오는 것들을 입으면서 믿음의 눈을 열며 마치 영의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저 사람을 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어떤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게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쭉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 한 것은 뭐였냐?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제 동참하고 고난을 선택하고 고난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으니 그 길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하셨은즉 우리에게 그 순종의 본으로 순종으로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유는 우편에 앉으실 그 즐거움과 또 그분이 가심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실 그 즐거움을 내다보시면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소망 가운데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죽음을 맛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소망이 중요한데 소망을 갖는 것보다 소망의 내용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 안에서 이런 부활 신앙이 있다면 이런 고난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이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아까 아니네요. 처음 껐나요? 여기 천국에 합당할 들어갈 자격이 되고 이런 고난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며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며 또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당연히 따라감으로 우리가 정말로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위기를 극복하고 역경을 이겨내면서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요. 그대를 왜 주셨다고요?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면 여러분 주실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시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테스트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그 뜻대로 행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넉넉함들을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를 심었지만 30배, 60배, 100배까지의 이자율로 더 높은 어떤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작정하고 준비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남들은 어떻게 보지만, 외인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이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고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역설의 진리들, 죽으면 살고 살면 죽는 것, 이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여러분들 힘있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돌파하며 나가시기 축복합니다.